오래전에 나온 드라마 중에 그 낭만 닥터 김사부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게 막 히트를 쳐가지고 그 시즌 3까지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몰랐다가 최근에 주변 목사님들이 계속 목사님 이거 봐야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방영이 되었던 시즌 1편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보니까 그 강원도 정선에 있는 어느 병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두 의사 그룹의 그 대립과 갈등을 줄거리로 하는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여기 나오는 그 병원이 꼭 교회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의사들도 목회자인 제 자신과 막 오버랩이 되면서 참 도전이 되는 겁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두 그룹의 의사들이 나오는데요. 한 그룹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병든 의사들이에요. 이 환자들에 대한 마음은 별로 없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가진 그 지위,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출세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한 그룹을 이루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그룹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 김사부라는 의사를 중심으로 이제 환자를 사랑하고 환자를 돌보고 또 환자들을 치료하는 여기에 온 마음을 다하고 애쓰는 그런 건강한 의사들이 모인 그룹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에 나오는 병든 의사 그룹하고 또 건강한 의사 그룹을 보면서 그 차이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건강한 의사들이 속한 그룹에서는 이 의사로서의 정체성이요. 환자를 어떻게 살리고 고칠 것인지에 대한 그 끊임없는 고민이 일어나는 데 반해서 이 출세에 눈먼 이 병든 의사들은 이런 고민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다가 좀 궁금해져서 이제 낭만 닥터 김사부 명대사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요. 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대사들이 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이게 주인공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한 대사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든 수술방에 들어온 이상 나한테는 그냥 환자일 뿐이야. 다른 잡생각은 안 해. 그냥 머리에 딱 하나, 그거 하나만 꽂고 간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지금 뭔 일로 막 화가 나가지고 툭툭툭 내뱉는데 이게 다 그 의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명대사도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거? 그게 내 주종목이다. 왜? 뭐 이것도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대사들을 명대사로 꼽을까요? 이게 의사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니까요. 그 환자를 고치고 환자를 살리는 게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럼 나는 목사로서 뭘 추구해야 되고 또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뭐 이런 고민은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그게 건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과 사라 인생에 있어서 그 하이라이트예요. 제일 기쁜 날입니다. 무려 25년이나 소원하던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돼가지고 아들을 얻는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삭이라고 짓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말씀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1장 6절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뭐 이 부부의 행복이 너무 잘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창세기 21장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세상의 뭐 거의 모든 드라마나 영화의 스토리의 결론은 대부분 21장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 그 다음 장인 오늘 본문 22장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응답받아가지고 막 기쁨이 넘쳤던 21장으로 끝나지 않고
22장으로 건너가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가 던져지고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합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22장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22장 1절이요. 그 일 후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일 후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뭐 이거에 대한 분석은 제가 한 서너 가지로 해드릴 수 있지만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이 21장에서 이삭 얻고 막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일 후에 또 뭐가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21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그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건 뭐 아브라함 입장에서 뭐 너무나 끔찍한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 아닙니까? 아니 25년을 기다렸다가 겨우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물로. 그래서 이 내용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또 그 안티 크리스찬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공격해요.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게 무슨 신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그 오해들을 하나씩 다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을 좀 안심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의 내용을 듣고서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렇게 끔찍한 시험을 주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믿음과 수준에 맞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뭐 아이들이 많았으니까요. 한 학년에 한 10학급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10학급 중에서 한 클래스는 특별반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클래스는 또 준특별반이었고 나머지 8개 학급은 그냥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반은 뭐 문제부터가 다른 거 아닙니까? 굉장히 고난도의 문제를 던지고 또 풀기를 요구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그때는 전교생이 다 같이 봐야 되니까 그렇게 고난도 문제를 풀던 이 특별반 아이들은 뭐 식은 죽 먹는 것처럼 막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빨리 풀고 나가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애들이 거의 다 이 특별반 아이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네 아들을 바쳐라 이런 고난도의 테스트를 주시지만 우리한테는 절대 안 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당도 못하는 테스트를 주셔가지고 막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가혹하고 끔찍한 테스트를 하시느냐? 그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특별한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창세기 10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이런 특별한 사명은요. 엄청난 고난도의 테스트를 거쳐야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한테는 이런 테스트 안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도의 테스트는 안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계속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는 창세기 21장까지 밖에 없어가지고 응답받고 좋아 죽는 것으로 끝나고 또 누구는 창세기 22장까지 있어가지고 엄청난 테스트를 겪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22장이 있고 그 일 후에 크고 작은 테스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테스트가 찾아온다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이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감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도 보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 찾아오면 막 경직돼가지고 지레 겁먹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보네. 이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에게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든지 저는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발하는 거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받는 거하고는 뭐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이 시험이 찾아오면 막 당황하고 긴장하고 또 긴장하면 그 생각도 경직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또 마귀도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마귀가 뭐 공격하기도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시험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두 종류.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험에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 학생들이 그 공부 다 하고 나면 뭐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템테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이 유혹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뭐가 테스트고 뭐가 템테이션이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은 그 눈으로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그 하와가 마귀의 템테이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매력적인데 사실 이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는 이 마귀의 유혹, 이게 템테이션이에요. 저는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누가 저에게 뭐 갑자기 엄청난 호의를 베푸시거나 또 제 마음이 확 끌리는 어떤 매력적인 일이 다가오면 일단 제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봐요. 갑자기 너무나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건 나에게 유혹이 될 수도 있겠다. 왜 그럴까요? TV에서, 신문에서 너무나 유명했던 어느 목사님이 그 성적인 문제로 훅훅 넘어지는 걸 보면 이분은 그 매력적인 이성이 너무나 친절하게 다가올 때 이걸 경계하지 않아서 넘어진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이 될 만한 매력적인 일이 다가온다면 그건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니라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아는 엄청 지혜로운 후배 목사 한 명도요. 그 보이스피싱에 당해가지고 몇 천만 원을 뜯겼는데 이분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현란하게 말하니까 그때 내가 잠깐 그 넋이 나갔던 것 같다고. 넋이 나갈 정도로 매력적인 건 일단 그 템테이션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참 받기가 너무나 힘든 것들이에요.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앞에서 선포를 하면 여러분이 한번 그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인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거치고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저런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이걸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본격적인 일하심은요. 오늘 창세기 22장에서의 그 끔찍한 고난이 있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0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더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족자조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17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은 테스트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테스트를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22장에서 겪었던 이 고난의 의미, 이 시험의 의미를 한 5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3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 그 맥주감사 예배 때 나머지 2개를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무게 중심이 4번째와 또 5번째 있기 때문에 제가 어지간하면 오늘 이 5가지를 전부 소화하고 싶었는데요. 분량이 막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면 또 예배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오늘은 서론격으로 3번째까지만 나누려고 하는데, 자, 아브라함이 겪은 이 시험의 의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테스트는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점검하는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럼 이 순종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 뭐 수용할 수 있는 순종입니까?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배치되는 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느냐고 25년 만에 아들을 주셔놓고 또 그 아들을 내놓으라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뭐가 순종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평상시에도 늘 생각했던 거, 그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나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억장이 무너지는 명령을 하시니까 뭐 아브라함은 마치 기다린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 하나를 드리자면요. 이거는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 저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이 머리에서는 동의가 잘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저는 생각 많이 안 하고요. 그냥 선언해 버려요. 선언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3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이 목사가 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내는 그런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 회계학과에 들어갔고요. 그 회계학과에 들어가서도 온통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한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그 마음 맞는 동업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그 즈음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그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너처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청년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막 너무나 혼란스러우니까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판단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뭐 신학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확신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며 또 사업은 어떻게 정리할 거며 이런 생각 뭐 하나도 안 하고요. 그냥 번개불에 콩고어 먹듯이 바로 그 신학교로 편입해 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급하게 갔으면 제 주변 누구도 제가 신학교 가는 걸 몰랐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제가 편입한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았잖아요. 여기 평택교에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도 7월에 오인성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뭐 인사구역회를 해야 되니까 오는 데는 그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지만요. 실질적인 결정은 딱 하루밖에 안 걸렸거든요. 아니 누가 자기 인생을 이런 식으로 결정하느냐고요. 물론 저에게 많은 염려와 고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제 머리에서 요동치는 여러 생각들을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제가 바로 가겠다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지만 사실 얼마나 그 많은 고뇌가 있었겠냐고요.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은 그 출발하기 전날 밤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롭고 괴로운 그 고뇌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을 향해 길을 떠나는 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일에 4절을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리아 산까지는 딱 하루밖에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3일이나 걸렸다는 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아브라함이 그 전날까지도 참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을 향해서 출발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면 가는 길을 3일 동안 돌고 돌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하심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에 합격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하시는가 하니까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그 합리적으로 일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그 합리를 뛰어넘는 걸 요구하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이 테스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점검하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자, 하나님이 이 테스트의 의미를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에 합격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실 그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을 많이 고백했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경외하면 이건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니까 상당히 그 정적인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 찬양할 때도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막 손을 드는 걸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경외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짜 경외는 뭐냐?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저 마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하나님이 이제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라는데, 그 경외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여러분 마음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이 경외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뭐 찬양할 때도 막 손을 들고 찬양할 만큼 성숙해지셨다면요, 두려운 마음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테스트는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놀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혼미백산할 그런 테스트인데 아브라함이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뭐 당황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서부터 계속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고난도 중에 고난도의 시험을 뭐 너무나 가볍게 통과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보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동돼서 그런 거더라고요. 작동이 돼서.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한산에 도착하고 나서 같이 온 종들에게 니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들하고 둘이 갔다 올게.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좀 묘하고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이게 아들 이삭 아닙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보세요. 이상하게 복수가 나와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래야 맞는 말 아닙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면 뭐 갈 때는 아들 이삭과 같이 가더라도 올 때는 자기 혼자 와야 되잖아요. 아들을 바쳤으니까. 근데 왜 단수가 아니고 복수냐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왜 우리라고 했는지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뭐가 작동됐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하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절대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 아들 이삭과 내가 갔다 올게. 그 애와 또 같이 또 내려올게. 뭐 그 복수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됐느냐? 그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계속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0장 2절에 나오는데 자 1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무슨 약속을 주시는지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창세기 13장 16절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14절부터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에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에요.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이시지 않는다. 또 설령 하나님이 죽이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신다. 이 믿음이 작동이 됐다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쓱 보면요. 이 중에 뭐 거의 아브람급 그 믿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거든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안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뭐 말씀 묵상도 하시고 또 기도 생활도 하시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오시는 게 뭐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작동이 안 된다면 그건 뭐 엄청난 금액을 들여가지고 좋은 차를 샀는데 출근하려고 보니까 그 시동이 안 걸리는 거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 비싼 차가 그 믿음이 작동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 대안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작동됐는데 그 믿음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면
맨날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보이지 않는 자산을 보는 능력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자산을 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자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귀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는 거거든요. 언제부터인가 그 청년들 사이에서 뭐 금수저, 흙수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믿음이 별로 없었을 때는 그 흙수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그 많이 그 분노를 표현했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 집이 예수만 섬기는 집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느냐고. 뭐 이런 일 하나님이 다 있어. 제가 막 그러면서 이 강대상을 막 발로 차고 하나님께 막 삿대질을 하고. 그때 제 믿음은요. 정말 흙수저 중에서도 진흙수저였어요. 진흙수저. 한번 딱 꼽히면 잘 뽑히지도 않아가지고 수년을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분노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게 뜨여지고 나서는 저 스스로를 금수저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단 10,000원짜리 한 장 유산 받을 게 없지만 저는 금수저예요. 왜? 제가 보이지 않는 자산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보이지 않는 자산을 보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산이 지금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자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이 다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이 바람 한번 호흡 불면 다 날아가는 게 그 보이는 자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보이는 자산이 있으면 그 자녀들 사이에서 뭐 싸우는 것밖에 더 있겠냐고요. 우리 삼남매 진짜 화목하거든요. 뭐 유산 받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그 불쌍하게 여기는지. 뭐 전화만 걸면 너 밥은 먹었어? 너 맨날 라면 먹는 거 아니야? 너 차는 잘 굴러가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되는 건 보이지 않는 자산을 보는 믿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눈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놀라운 힘을 제공해 준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이 말씀으로 맺길 원하는데요. 시편 16편 8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보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이 영적인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온 그 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막 흔들흔들 거릴 때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좌정하고 계실 때 그 보이지 않는 자산이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분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을 견인하고 있다는 걸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 찬양으로 제가 아까 인용해드렸던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보이지 않는 자산의 그 소중함을 아는 분이 부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좋은 걸 테스트를 통해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배웠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더 큰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우리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아버지 절망적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작동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귀한 타이틀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흘러가 보이는 자산이 없음에도 우리 자녀들 입술에 대해서 나는 금수저라고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는 가장 놀라운 보이지 않는 자산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시건치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그 믿음이 생겼습니까? 25년의 세월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조금 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신뢰하며 걷는 그 믿음의 단계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순종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느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느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이번 한 주를 살아내는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앞에는 여전히 그 산적한 문제들이 쌓여 있고 하루와 하루가 참 불안하고 두려워서 흔들릴 때가 많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앞서 번제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경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소중한 자산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힘얻어 달려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배려로 받고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다짐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